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16페이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복음서에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하고는 이 말씀이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있는데 믿음이 믿음을, 은혜가 은혜를,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있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그 있는 것 위에 하나님이 더해 주시지만 없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경제 논리로 얘기하면 빈익빈 부익부의 원리가 성경 믿음 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확실한 진리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웬만한 일에 시험이 들지 않습니다. 은혜가 은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해석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사라지고 그 믿음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사랑을 낳습니다. 미움이 증오를 낳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대적하는 자가 있고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도 그들을 향하여 훨씬 더 우리는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히 미움과 저주가 그 입과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그를 이해하지?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미움을 받았고 평온하지? 대적자를 만났는데 이렇게 여유가 있지? 라고 하는 이상하리만큼 다른 내 모습을 보며 내가 놀랄 때가 참 많죠. 보배로 여러분, 확실한 것은 은혜가 은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새벽을 깨우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속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며 하루하루의 소중한 오늘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오늘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오늘 이 하루가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이 오니 이 하루 동안에서 또 다른 믿음이 여러분께 더해져서 믿음 위에 믿음, 은혜의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있는 것 위에 있는 것을 더하시는 복의 복을 더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향하여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7일 날 토요일 날이었죠. 지난 7일 날 그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무장 단체죠.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를 하마스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반시오니즘, 시온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하는 또 그 여러분 디아스포라 모든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들의 모든 결집을 반대하는 사상이 반시오니즘인데 가장 강력한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슬람 무장 세력 하마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독립운동 여러분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독립운동 단체 이 두 단체가 있습니다. 이슬라믹 지하드, 하마스 이 두 단체인데 이 두 단체가 물론 하마스 같은 경우는 1987년에 조직이 구성되어서 지금 팔레스타인 정부의 가장 큰 정당으로 지금 자리하고 있죠. 강력한 저항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들에 의해서 늘 중동은 이스라엘의 강경파 여러분 세력들과 더불어 강경파 정치인들과 더불어서 늘 대립의 긴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날 이번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보고 여러분 지하드나 하마스가 엉뚱한 짓을 하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첨단 정보 능력으로 그냥 가서 그냥 때려요. 그래서 아유 시작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정보 시스템이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정보 시스템이 마비가 됐는지 죄송합니다. 하마스의 세력들이 그냥 그 여러분 포탄을 그냥 퍼부어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상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선포하고 어마어마한 대응 사격을 심지어 전투기까지 해서 여러분 어제 보셨지만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에 사상자만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고 지금까지 수천 명, 4,000명 이상이 사상을 하고 어떤 사람은 1,100명, 어떤 사람은 2,100명 정도의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거 엄청난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슬람들이 한 30명, 5명, 아이들까지 해서 11명 이렇게 죽어도 이 긴장은 대단히 오래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하마스가 공격을 했고 이슬라믹 지하드가 동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무려 젊은이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100명이 넘는 110명 정도가 넘는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또 축제에 참여한 세계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인질로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그냥 포탄을 박격 포탄을 쏘고 아이언돔을 운영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인질로 하마스에 붙잡혀 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 또 그들이 인질을 다루는 모습이 여러분 보셨지만 너무나도 비참하고 이런 부분에서 이스라엘의 분노를 여러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고 또 미국이 동조하고 있고 또 중국은 반대하고 있고 물론 소련, 러시아는 또 반대하게 되죠. 그래서 이란을 중심으로 한 아랍권 세력이 또 모이게 되고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가까워져서 어떤 여러분 방향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일어난 일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곧 5차 여러분 지난번에 여러분 그 4차 전쟁에 이스라엘의 절기에서 끝나자마자 일어난 이 4차 절기의 전쟁과 똑같은 양상이기 때문에 이걸 5차 중동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들 대부분 보고 있어요. 이것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고 중재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용키프르라고 하는 이런 이 이스라엘의 우리 같으면 추수감사절일까요? 수장절, 이 절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더 이스라엘로서는 용납이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4차 전쟁도 마찬가지였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제3차 세계대전으로 시작으로 보죠.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금까지는 1, 2, 3, 4차가 아랍권과 이스라엘의 분쟁으로 끝났어요. 그랬는데 늘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세계 사람들의 머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번지지 않을까.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은 어떤 사람은 제3차 세계대전의 종말론적 전쟁, 이 아마겟돈 성경은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것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 대표적인 세 왕들인데 세 영이라고 하는데, 이 어둠의 영들, 대적하는 이 세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왕들, 나라를 끌어모아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디서 전쟁을 벌어지냐면 하르무기또, 아마겟돈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하르무기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기또 평원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은 하르무기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100km 딱 100km 정도 북쪽에 있어요. 그런데 이따 지도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서쪽에는 그 유명한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갈멜산이 있고요. 또 여러분, 또 이쪽에는 동쪽에는 동북쪽이죠. 약간 북쪽에, 동쪽에서 북쪽에 보면 그 유명한 길보아 산이 있죠. 다윗과 그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었던 길보아 산. 거기에 보면 큰 평원인데 그 옆에 이스라엘 군의,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끝없이 전투기가 그 무기토 평원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날아다니고, 아마 우리 목사님들 성지 연구를 다녀오셨을 때 이번에 성지 순례를 가시려다 이 상황 때문에 못 가시게 됐는데, 그 여름 보시면 갈멜산에 올라가 있으면 끝없이 전투기가 날아다녀요. 그 갈멜산에서 바로 이렇게 평지가, 다시 말하면 우리 관악산에서 우리 여러분 서울대학 이 관악구 동작구가 내려다 보는 것처럼 바로 거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 평지가 이제 무기토 평원이에요. 하르라고 하는 이 말은 산, 언덕이라는 뜻이에요. 실은 그런데 그 무기토 평원 주위에는 산이 별로 없어요. 약간 떨어져야 아까 얘기한 갈멜산도 있고 길보산도 있고 이런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은 인류의 종말이 온다, 세계 3차 대전이 거기서 시발이 된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겁을 내는 거예요. 다른 나라와 나라의 국지적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종말론 전쟁이 그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쪽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3차 전쟁일 수도 있고요. 또 상징적으로 하르무기또, 아마겟돈 전쟁이기도 하지만 이름은 아마겟돈이지만 지역은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들도 참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 그 무기토 평원에서 지금까지 200번의 전쟁이 있었거든요. 200번의 전쟁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에 두 가지 큰 전쟁의 승리가 있었어요. 사사기 4장에 보면, 사사기 4장을 보면 바락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바락 선지자가 가나안 대군을 물리친 자리가 바로 무기토 평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자리가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큰 실패를 경험한 자리도 하르무기토예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그 사울 초대왕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이 바로 죽었던 자리,
바로 그 옆에 길보아산, 여러분 하르 무기또 거기서 이제 죽은 거예요. 또 여러분이 그 잘 아는 요시아 왕, 그렇게 아름답게 정치를 하다가 쓸데없이 남의 전쟁에 끼어들다가 거기서 죽었던 자리가 바로 하르 무기또의 자리예요. 그 전쟁이 한 200번의 어마어마한 전쟁이 그 땅에서 일어났는데 마지막 인류 종말의 전쟁도 거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16장 19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진노의 포도주가 부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을 다 거기에 악한 대적들과 여러분 정치인들, 임금들을 다 거기 모아놓고 전쟁하는, 처음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아예 진노의 포도주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거기를 다 모든 백성들을 다 여러분 엎어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림한다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여러분 약속이 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하르 무기또, 여러분 아마겟돈의 자리예요. 한번 자리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위치를 잠깐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걸 관심 있게 봐야 하고 왜 사람들이 떨고 있는가, 무서워하는가, 염려하는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바로 무기또죠. 무기또. 무기또인데 이쪽에 보면 갈멜산이 있어요. 여기가 하이파예요. 하이파. 여기 이제 지중해 여기가 굉장히 해변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갈멜산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우리나라 영일만처럼 토끼꼬리처럼 튀어나오는데 여기 아주 유명한 자리입니다. 휴양지고 쭉 내려오면 요빠, 베드로가 있다가 고넬로가 베드로를 불러와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요빠죠. 요빠 항인데 여기가 이 평원이 여러분 이 짙은 갈색으로 되는 부분은 산맥이에요.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요 산이 요렇게 둘러져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이건 평원이라는 것을 금방 지도적으로도 명암으로도 나타나게 돼 있죠. 자, 여기가 갈멜산이고요.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 예루살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여기 100km, 100km. 여기가 예루살렘이니까 베들레헴이고, 근데 여기 보면 갈멜산이 있고 길보아산이 있어요. 그죠? 길보아산이 있어요. 여기 가운데가 바로 무기또가 평원이 여기 있습니다. 이 옆에는 이스라엘 계곡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 안세환 집사님하고 혹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 권사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알고 나중에 성지에 가시는 것 달라요. 우리 안세환 집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성서 연구를 좀 이렇게 하는 시간이 아주 재밌습니다. 전부 지도로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니까 아주 재밌어요. 한 10시간 정도 하는데 여러분 그 신청해서 한번 보시고, 어떤 우리 장로님들은 4번, 5번 공부하는 사람, 목사님들도 우리 안세환 집사님과 더불어 목사님들도 3번 이상 성경 연구하는 분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유의돼. 이걸 한번 봐야 성경 전체에 나오는 지명과 역사와 전쟁, 모든 예수님의 기사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한번 꼭 우리 안세환 집사 오늘 오셨어요? 이거 안세환 집사님과 꼭 한번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보면 이제 그때 보면 막 이 지도가 눈에 환히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계곡으로부터 이게 갈릴리 바다잖아요. 사이잖아요. 여기 이쪽에 쭉 바다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서쪽으로 지중해로 나가는 이 모든 것이 다 이 평원이 평원. 이 평원. 길보아산 밑으로 나가는 평원이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평원이죠. 실은 요걸 무기또라고 폐허된 성이죠. 워낙 전쟁을 하면 요게 무기또 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근데 이 전체가 다 이스라엘의 이런 푸른 곡창지대 평원을 보기 어렵습니다. 다 완전 민둥산인데, 근데 여기만 이래요. 여기만 민둥산이. 자, 그 다음에 한번 다 됐죠? 예. 이스라엘 평원입니다. 예. 여기에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난다. 또 여기에서
아마겟돈 종말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상이 박격포 몇 포를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전투기가 동원되어서 지금 하니까 이것이 제4차 전쟁으로 용키프로라고 하는 이 절기 가운데도 일어난 전쟁이기도 하고 4차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로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더 설명을 역사적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이해가 더 깊어지실 텐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여러분 이 전쟁 양상을 보고 한번 제가 그 금요 심야 때라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도 좀 이해가 좀 달리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우선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것이 5차 중동전쟁, 또 이것이 3차 세계대전의 시작, 아니면 지구의 종말 아마겟돈, 이쪽으로 가는 이 염려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순하게 민족의 분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고 정말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진짜 기도해야 돼요. 이 일들이 정말 아마겟돈 전쟁으로 제3차 세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와 여러분 이걸 자유를 지키려고는 여러분 이 우크라이나 EU 중심의 여러분 지원, 미국 중심의 지원 이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회주의와 여러분 무슬림 이 세력들과 하나님과의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이라는 것은 곧 그거는 보나마나 여러분 독일이나 이탈리아나 일본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계 전쟁을 일으켰는 그런 1, 2차 세계 대전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거대한 이슬람 세력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사회주의와 지금 역사의 해석은 그렇게 돼요. 그 무슬림들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자유진영,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 간의 마지막 한판의 전쟁, 종말의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다른 종말론적 전쟁의 대명사예요. 이 전쟁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정말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오늘 이제 마치고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내일 연결을 하겠습니다. 12장에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우리는 마지막을 회개의 기회를 잃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12장을 마쳤어요. 이 말은 성경대로 얘기하면 너희가 재판장에 갈 때 길에서 서로 화해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12장에 나와 있었어요. 그러죠? 자, 이 말은 재판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갈 때에 길에서 화해라는 말은 두 사람의 피고와 원고와 화해하라 라고 하는 의미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너가 진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과의 회개를 통한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믿음 회복,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끝내는 회개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는 감옥에 들어가서 회개해도 별 필요 없다라고 하네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이 진리가 13장에, 오늘 13장에 그대로 12장 끝에서부터 이게 지금 장수로 나눠놨지만 이게 지금 오늘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읽으신 우리 집사님과 여러분 교도하셨는데 이 읽으신 내용이 회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원복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를 원복시키는 것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회개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 없는 신앙,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과 사이 좋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착각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병원에서 정말 이제 더 오래 치료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아 임종을 준비하는 말씀을 듣고 어제 담임 목사가 전화로 길게 해서 마침 의식이 있어서 하는데 우리 정말 우리 김순호 집사님, 우리 정말 진순자 권사님 남편 되죠. 김순호 집사님 늘 새벽에 나오시면 저 기둥 앞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분인데 이제 폐암으로 입원하셨다가 폐렴으로 이게 진행이 되어서 어려워서 의사가 우리 그 아들 때는 우리 김 집사님과 가족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의식이 계실 때 제가 좀 깊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제 긴 대화를 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 가운데도 얼마나 힘있게 하나님 앞에 그리고 확신에 찬 대답을 하는지. 담임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집사님 지금 한국 나이로 80이시고 우리 저거로는 지금 나이로는 79이시죠. 그런데 정말 건강한 분이에요. 정말 건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이 저는 10년을 더 살아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더 사나 20년 더 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찰나에 찰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신부의 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신부의 단장이 회개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늘 더 살아도 10년이고 지금 해도 천국 가는 건데, 그런데 내가 늘 하는 것은 다 그렇겠지만 전화를 바꾸고 대면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확신을 묻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다 전화를 열어라. 모두가 듣게 해라. 그래서 정말 집사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집사님 믿으세요? 믿어지세요? 라고 하는 꼭 무조건 보내요.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이 기도 첫날 하고 예배 1000번 드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그거는 미안합니다. 다른 우상에 가서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예수 믿는 거는 우상에 가서 하는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분 보지 않으셔도 성경대로 믿으십니까? 그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생명과 길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됨으로 계시는, 내 안에 왕되심, 주인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여러분 의연하실까 싶지만 그래도 여러분 높아지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제자 훈련할 때도 이것부터 시작되잖아요. 유일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일과가 이것이니까 이것부터 사역이 이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 위에 짓는 것은 여러분 모래 위에 뭘 갖다 올려놨다가 바닷가에 쓸려 내려가도록 지켜보는 것과 똑같은 것이. 여러분 어제 그걸 내가 여쭌 거예요. 집사님 아멘.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하고 주님을 어떻게 또 붙잡아야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알고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편 23편을 축복하고 주기도문하고 축도하고 이렇게 마쳤어요. 보배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 여러분 통화에서 집사님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기억나는 죄, 하나님 나 참 이거 참 잘못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훌륭하게 잘 살았어. 믿음으로 은혜로 혹시라도 그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이건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내가 누구를 성도를 미워하거나 쓸데없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갖고 다투거나 이 문제를 정리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선다면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사님 늘 훌륭하고 귀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저 기도를 듣고 이렇게 눈을 감으시면 많은 부분이 생각나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꼭 하나하나
급한 마음 갖지 말고 하나하나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주님 오라실 때 주님 품에 푹 안기시는 집사님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도 동일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절대적인 진리는 모두가 죽는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는 그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에 익숙한 자가 되어야 돼요. 회개가 회복입니다. 자,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임종을 보며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며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너무 나쁜 습관이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단의 제물에 섞은 것으로, 또 예루살렘의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 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남의 죽음과 재난을 바라봤을 때, 내일 새벽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사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거든요. 우시아 왕이 그렇게 잘 믿다가 저렇게 교만 떠니까 문둥병 걸려서 죽네. 이걸 보고 그래, 그러면 죽을 짓을 했지. 왜? 하나님은 교만 떨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내 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믿다가도 저렇게 나도 모르게 교만을 떨고 나도 모르게 죄를 지으면 나도 저렇게 되네. 나는 빨리 회개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서 회개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남의 재난의 원인을 그들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남의 재난을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가 회개의 거리를 찾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이 사람이 지혜롭고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이 두 가지 역사적 사실을 내일 새벽에 말씀하겠습니다만, 이 역사적 사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남을 보고 죽음을 그냥 그 사람의 문제, 그 사람의 죄로만 생각하지 마라. 이건 나쁜 습관이다. 그것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인 것처럼 회개하는 자가 되어라. 이것이 바로 너에게 그 사실을 듣게 하고 보게 하는 이유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청옥 같은 영혼으로 변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언제 주님이 나를 이끄시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슬라믹 지하드, 여러분 이 전쟁이 빨리 끝나게 하시고 정말 인질로 잡혀있는 그 사람들이 다 정말 무고한 사람들, 그 시민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염려하는 아마겟돈, 여러분 하르무기또, 이 전쟁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는 그냥 치솟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세계 경제가 우크라이나 정도도 흔들렸는데 안 그래도 살기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것입니다. 자, 손을 한번 다 들까요?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사고와 그들의 여러분 죽음을 보며 그들의 죄 때문에라고 하는 그릇된 습관들의 의식을 갖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할 자가 된 것처럼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아마겟돈, 하르무기토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땅의 모든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 공산사회주의 세력들이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쟁을 막으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자, 다 같이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속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일어나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직장에서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예배자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희가 재판장에게 갈 때 길에서 화목하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고백하고 아버지와 앞에서의 관계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 묻은 저희들, 죄의 습관화가 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여,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천국처럼 맑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토설하지 않는 죄, 기억조차 없는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택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이여, 각자의 처소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아마 수많은 인질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이 받은 상처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공포와 위험에서 저들을 건져주옵소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대적하는 이들의 모든 대적을 막아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 성의 하나님이여, 그 땅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전쟁의 포화가 멈춰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롭고 평화로운 왕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제3차 세계대전으로 중동의 전쟁을 넘어서 마지막 종말론적인 아마겟돈 전쟁으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손으로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이여, 이 보배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에 있는 하나님의 서울 마마크르 발대식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마크르 발대식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여, 소돔과 같은 하나님의 이 서울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울의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버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버지, 어머니들의 기도가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하나님,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